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반대가 진화론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화론은 비과학으로 이미 서방 국가에서는 그 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을 포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비과학으로 근거가 없는 이론으로 과학자들이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론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되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대신 세운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인간이.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영이 인간 안에 있으므로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우주 만물 천지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창조 질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피조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사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그룹의 수장이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그 루시퍼 천사장을 추종했던 천사 3분의 1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루시퍼 사단은 마귀 또는 귀신들을 거느리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상에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지상에 내려온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되겠다는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는 그 버르장머리가 어디 가면 없어지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장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쓰러뜨려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어져야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텐데, 인간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사단이 작전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데려다 쫓겨났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듯이 인간도 쫓겨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쫓겨나듯이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선악과 언약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 고백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실과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가 있는데, 야, 10만 가지를 다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인간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99,999가지는 네 맘대로 해라.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하와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고 모든 실과를 10만 종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마라 하더냐? 인간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요, 본래 결심했던 그 결심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간지대로 옮기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다. 혹 죽을 수도 있다. 절대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중간지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중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식었습니까? 부정적인 교회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야말로 당신을 구원시키는 종교입니다. 부정적인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기독교 말고 또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길이 기독교 말고 또 있냐고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물들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정적인 마음이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절대 죽는다는데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음료수가 있는데 이게 독약이요. 여기 써 있어요. 먹으면 즉시 사망. 그러면 이 음료수가 먹음직해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왜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먹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와 혼자 먹었으면 인류가 죄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는 남편 편이 되면 안 돼요. 아내는 누구 편이 되면 안 돼요? 원래 남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 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 편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자식을 영원히 내 자식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편이 안 되면요, 다 빼앗겨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도전이에요.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아?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고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이제 삶의 모든 그 생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으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나는 빼앗아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일정한 재화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누군가 가난해진 겁니다. 누구가 성공했다는 말은 누군가 실패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생존 경쟁은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을 탄생시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걸 안 뺏겨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 가진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생겨요. 자기 사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미움을 누구한테 배웠나요? 시기, 질투, 욕심을 언제 누구한테서 배웠나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폭력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살인이 됩니다. 이른바 행위의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죄가 있잖아요. 행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행위의 죄의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이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모든 죄의 뿌리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생은 무효입니다. 대통령도 무효, 재벌도 무효, 명예도 무효, 건강도 무효, 인생의 행복도 무효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 하나님 없는 데로 가지.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지옥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면 단절된 관계가 연합으로 바뀝니다. 단절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죄값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면 이 단절이 다시 연합으로 바뀝니다.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값을 치르셨나요? 아니면 죄값을 치르지 못했나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죽음이라는 벌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운명입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는 강아지를 낳지 못합니다. 여자가 낳았으면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았으니 분명히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값을 치르려면 사람은 사람이 돼, 나를 대신해야 되니까 사람은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 신의주에서 저 서울을 지나서 대전을 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해야 됩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며 방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거절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출산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의 정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마음의 방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층의 방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를 가리킵니다. 컨서스니스의 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을 의식층이라고 해요. 컨서스니스 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중의 방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평생 동안이 기억나는 게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90%가 넘지요. 그 기억 안 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멀리 떠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무의식층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무의식층으로 존재하면서 내 의식층의 70%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가리켜서 무의식층이라고 합니다. 언컨서스니스 방입니다. 이 의식층과 무의식층을 자신의 자아라고 합니다. 의식층은 우리가 내가 아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결단할 수도 있는데, 나지만은 내가 모르는 나, 이 무의식층의 나,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자기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세 번째 방, 인너 셀프의 방이 나옵니다. 그 인너 셀프가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안 무너지고도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오셔야, 내 개인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야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다릅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자아가 부서져야 그 안에 인너 셀프의 방이 있고, 이 인너 셀프의 방이 마구간인데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어떤 부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 속에 마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주일도 빠진 적이 없고 수요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일생을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마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도 그 인생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인생은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니까 마음도 거지입니다. 자아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 심령 속에 마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마구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죗값이 됩니다. 아니, 그분이 내 인생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그분의 죽음이 내 죗값이 되잖아요. 도덕적 예수가 아니에요. 윤리 정의적 예수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 되는 예수예요. 내 마음이 마구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죗값이 되는 거예요. 죗값을 치른 후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아기 예수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항상 아기 예수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누구 신세만, 누구만 의뢰해서 교회 생활할 겁니까? 어떤 자식을 키워놨는데요, 대학교도 나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계속 부모님 신세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경력이 이제 성숙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의타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럴 수 없어요. 성숙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숙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실천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마구간이 되면 그분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신앙도 주님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마구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33세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 따라 이웃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